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5번째 강의, 우리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찬양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박정인 선교사가 이제 태국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라는 저의 명령 내지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드디어 이제 가정 예배를 시작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영 선교사하고도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지만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장소도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소가 지하에 눅눅한 곳, 그런 데서 과연 사람들이 갈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제가 우리 같은 동역하는 친구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끌어모은다고 해서 그것이 모이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사거리 좋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심을 막아버리면 결코 사람 모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게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야지 여기서 우연이 아니야, 이거 많이 듣던 소리가 있어요. 지금 이게 유튜브 방송으로 나가는 거 아시죠? 사람들 다시 한번, 우리의 만남은 그래야지. 그래서 우연이 아니야. 나도 순간 나도 맞나?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의 걸음걸음마다 분명히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수원이라는 이곳에 과연 올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시골에 무슨 선한 것이 수원을 시골이라고 했다가 이 시골 토백에 계신 분들한테 얼마나 욕을 얻어먹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머리털 나고 처음 이 경기도 이 수원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뜻, 보내신 이유, 그리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그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제가 25년 전에 시작했고 지금까지도 한결같이 이 장소 이곳에 기도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저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에서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 뜻에 합당한 것들을 찾는 것이 내 몫이겠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찾는 것, 그 중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아주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저의 목회자인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기도에 쌓여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영혼을 보내신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그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 정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그거는 시대가 아무리 지나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흔들릴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한 끼를 금식을 하고 하루를 금식하고 아니면 일주일을 금식한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건강도사는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으니 새 1회 기간 동안에 금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건강도사 아닙니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든 간에 내가 금식을 할 때 여러분 육체의 부족함을 경험해 보면 이게 얼마나, 이 배고픔에 대하여 얼마나 힘들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배고픔이라는 것은 채워주려고, 육체적으로 채워주려는 그런 것들이 본능적인 거예요. 식욕이라는 것이. 또 우리 가지고 있는 혼적인 목마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혼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정 또는 지적인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혼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갖는 것, 좋은 것에 대한 칭찬에 대한 목마름,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배움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 계속해서 내가 이것으로 채워주고 싶은 것, 바로 이러한 것들처럼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것 또한 비어있을 땐 그 목마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 목마름은 무엇을 통해서일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는 결국 누구를 만나는 것이다? 첫째, 둘째, 셋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이 전심을 다가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의 온전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 예배 속에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짧은 기간 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경험되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으니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인 거예요. 찬양은 그러니까 예배 사역이라고 얘기해요. 예배 사역 속에서 이 찬양 사역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과 이 찬양은 예배의 어떤 그 형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들을 분명히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목회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부차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찬양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할 때 내게 묶여있는 악한 영들이 떠납니다. 내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찬양은 여러분 정말 전심 온몸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에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만남, 기적, 역사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고 오늘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찬양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찬양은 뭐다? 반응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밑에 거 시작. 찬양은 창조를 향한 피조물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경배는 하나님께 대한 겸손, 순종, 신뢰, 의지의 태도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큰 의미입니다. 그 큰 의미 속에 찬양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어떤 반응일까요? 당신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의지이며 또한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에 대한 나의 반응이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힘든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열심히 목을 터지도록 해도 얼굴이 움직임이 없으면요, 저분이 제가 잘못하고 있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옆에서 아멘 해주면은 고개를 끄덕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뭘 유도해요? 믿습니까? 이딴 소리를 하게 돼요. 믿으니까 여기 앉아있지, 안 믿으면 뭐하러 그걸 질문합니까?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스스로가 그런 반응을 고백하는 것, 반응을 보이는 것, 그다음 예배도 찬양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의 반응, 고백이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찬양은 뭐다? 자랑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을 뜻하는 구약의 히브리어 중 대표적인 것이 할랄인데 이는 칭찬하다, 자랑하다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찬양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차원이 아니라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또한 종으로서의 주인을, 백성으로서의 왕을,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하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복음 성가하고 찬양 이 부분을 아주 그냥 보수적인 분들은 이걸 나눠서 해요. 그래서 복음 성가를 예배 시간에 못 부르게 하는 교회도 많이 있고요. 또 최근에 어떤 분도 새로 오셨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는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해요. 주문을 해요. 찬송가가 저는 더 은혜가 됩니다 라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자신에 있어요. 근데 어쨌건 간에 이 찬송가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찬송가도 어느 기간 동안에 복음성가적인 그런 기능을 갖고 있었다가 그러다가 찬송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로운 찬송가를 잘 보시면 옛날 복음성가로 불렀던 곡들 중에서 찬송가로 들어온 곳 발견하셨나요? 관심 없어 못 봤나요?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있다면 그런 거예요. 맞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불렀던 복음성가가 사실 찬송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새로움에 대한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건의 찬양의 가장 주된 메시지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그 가사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칭찬하고 자랑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같은 것들이 찬양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찬양보다 사명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좋아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예배자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데서 교회의 사명이 시작됩니다. 찬양 속에서 교회는 충만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처럼 신앙생활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이다. 그래서 이 전도팀들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지면은 우리가 고가 밑에 내려가서 같이 찬양팀들이 찬양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빨리 왔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찬양의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고 자랑이며 사명이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것이 의미라고 한다면 뒷장을 넘기면서 도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찬양의 교과서로 할 수 있는 시편, 이것을 보면 목소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에 올려드리는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시편 100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허락하신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더욱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데, 물론 우리는 보통 찬양 예배 속에서 악기파와 무악기파가 있어요. 무슨 파니까 이상하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각 교단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침례파 아니면 이렇게 세례파 이렇게 나눠진 거 있잖아요. 우리 침례식을 중심으로 하여 예배 성례전을 하고 있는 교회, 또 우리 같은 경우 또 아닌 침례가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일부 교단, 저희 같은 경우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교단인데도 불구하고 침례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 강하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침례식을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고집해가면서 해왔던 것들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악기를 사용하는 행위가 가능한 교단이 있는가 하면 무악기파 해가지고 악기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화곡동에 있는 그리스도 신대인가 거기서 그 학교가 바로 무악기파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단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어디 가서 예배를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목소리로만 찬양한다? 여기가 무악기파에 해당되는 교회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참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또 일부 보수적인 데는 강대상에 드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드럼 못 쓰게 해요. 아세요? 못 쓰게 하고 일반 악기는 가급적 여기 못 올라가게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악기들은 강대상 밑에서 내려놓고, 그 대신 이제 조금 경제인 여유가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파이프 오르간이 이 악기 소리를 내고 있고, 파이프 오르간도 마찬가지 여기서 치는 게 아닙니다. 밑에서 치고 여기서 울려주는 소리. 그래서 악기들의 강대상이 못 올라가게 하는 건 그런 예배에 대한 오랫동안의 전통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기도 하죠.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열어놔도 큰 문제는 없겠다. 그렇다 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지는 마세요. 가끔 여러분들에서 이게 무슨 핫바지 같은 거 무슨 바지예요 이거? 있잖아요, 몸빼 바지인가? 입고 해서 춤을 추니까 강대상 우습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너무 이렇게 저기 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이것을 신성시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 해서 너무 무례하게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는 않다. 아무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때 모든 악기는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말씀들을 뽑아본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보신 건 뭐예요? 무엇으로 찬양한다? 노래로. 그죠?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통해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의 시로 찬양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지혜의 시라는 건 뭘까? 우리가 얘기하는 시 아니면 또 하나님의 말씀, 그죠? 우리가 찬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래로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것이 또한
찬양의 일부분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성경 말씀을 봉독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성경을 어떻게 했을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해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왜 여러분들 성경책이 있지 않은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데 어떻게 읽어줄까요? 거기에 음료를 넣는 거예요. 성가대 같이 요즘 악보가 있었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시편을 그대로 음률로 읽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그 뭐라 그러죠? 뭐 창 같은 거 뭐 비슷한 거 뭐 있잖아. 뭐 하여튼 뭐 이렇게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를 가지고 뭐 거기에 뭐 그냥 음률을 맞춰서 뭐 이렇게 불러주는 거, 시범을 보일 수 없고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지혜의 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했고요. 또 어떻게 해요? 입술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건 자신의 입술로. 또 시편 98편에서는 악기로, 그렇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시편 108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영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방언으로 찬양해도 큰 무리가 없어요. 아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뭐예요?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내가 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고요. 또 어떻게 한다?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한다.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전심으로 찬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하여 김증훈 목사님 형님이 항상 막 정말 옛날에도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이제는 지금은 찬양으로 했던 분이 이제는 잔소리가 좀 많이 늘어났지만 어디였건 간에 찬양할 때는 막 누가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스스로가 자리에 일어나서, 그래서 가끔 우리 교인들을 저기 미국에 한번 갈 때 흑인 예배를 한번 제가 모시고 한번 가야 되겠다. 저는 밖에 있고 한 3시간, 최소한 3시간이에요. 그리고 3시간 동안 서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3시간 서서 예배 드리는데 찬양을 하면서 불러요. 춤추면서. 나중에는 막 뛰어다녀요. 그러니까는 3시간 이상을 예배드리다 주일날 가서 제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예배드려서 이게 순교하는구나. 얼마나 막 벙벙벙벙 뛰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 근데 그것이 영성과 연결되어지니까 정말 그 속에서 깊은 감동과 은혜가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케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케냐에서도 예배드릴 때 정말 거기는 의자가 없어요. 아예 의자가 없더라고. 내가 딱 들어갔는데 본당에 들어갔더니 의자가 없는 거야. 이분들은 어떡하지? 물론 이제 흑인 예배를 제가 드려본 경험이 있다 보니까 긴장을 했죠. 그래서 한국에서 목사님이 왔다니까는 어떻게 해요? 막 다 환영하고, 저만 하얀 사람이잖아요. 나머지 다 까마신 분들이. 저는 이 까만 분들 얼굴을 참 구분하기 어렵다. 다 똑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창놀이도 했어요. 막 뛰어다니면서 박수치고 춤추고. 근데 무슨 가사를 알아들어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영어가 아니고 그 나라 언어로 하다 보니까 뭔 말인지는 모르겠어. 그렇다고 가만히 멀쩡하게 있으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수 쳤죠, 같이. 그러다 박수 치니까 같이 춤을 추면서 흥을 하는데, 그래도 아무튼 몇 시간 동안 그렇게 하는 그 예배가 때에 따라 지나고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입신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우선 자신이 갖고 있는 이런 장벽들을 허물어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할 때 나를 묶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장애로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세요? 이 장애로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영적으로 그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찬양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악신이 떠나지만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가로막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하는데 분명히 장애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찬양은 우리가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 있지만, 찬양을 드릴 때도 보면 제가 뒤에서 딱 보면 알거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 대한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가 이 찬양을 하나님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반응을 보이고 고백하고 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접촉점이 되는데, 우리 예배도 그렇잖아요. 제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앞에서 막 찬양하다가도 또 어떤 분들은 바로 입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은사가 있는 줄 알았어.
나는 말씀 전할 때 사람을 입신시킬 수도 있구나. 아세요? 다 방해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어때요? 기도할 때도요, 기도하다가 바로 입신 들어가요? 방해받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나 기도나 말씀, 이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예배는 모든 중심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근데 뭔가 이게 막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에서 지금 뭔가가 가로막혀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찬양 예배 인도자도 중요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듯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걸 빨리 점검해서 그걸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계속 묶여 있으면요 꽉 사로잡혀요. 누구에게? 본인이 모르지만요, 여러분 사단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계속 묶여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것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찬양의 올바른 자세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여러분들을 보실 때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찬양 예배자 워십 리더에 대한 역할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는 송 딜렉터들 해당되는 사람들의 중요한 역할들이고 여러분들이 찬양 예배 쓰는 사람들의 중요한 역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찬양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세 가지가 잘 어울려져야 돼요. 자, 하나님과 나와 여러분, 하나님과 예배 인도자와 여러분, 이 세 개의 구조체가 하나로 잘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준비되어져 있는데 말씀을 전하는 제아에게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센시티브하게 느껴줘야 되는 거예요. 예배 인도자들에 대해서.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중간에 있는 예배자와 문제는 없는데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 있을 때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걸 또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예배는 하나님과 예배 인도자와 여러분, 이 중간의 흐름이 전혀 아무 이상 없이 연결되어질 때 그 예배가 온전하게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척 때부터 그래서 예배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많이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세팅시켜 왔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르시지만 우리 노예 임원 목사님들이 저희 예배를 자주 들어오시는가 봐요. 그러면서 이번에 찬양하신 분 누구야? 깜짝 놀래요. 참 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듯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봤더니 너무너무 영적으로 답답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렇듯 이 예배의 찬양 속에서 연결되어지는 거, 송팀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송 딜렉트도. 그래서 제가 송팀에 있었을 때인데 이 송 딜렉트를 놓고 옆에서 같이 중보 기도를 해요. 사실은 계속 기도하면서. 그리고 송 딜렉트를 계속 봐요. 그리고 송 딜렉터를 돕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여러분들 송 딜렉터들한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도 마이크 내려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송 팀들은 이 팀들은 같이 예배 인도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걸 잘 몰라. 그냥 노래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노래만. 이게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예배사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또 누님 목사님이 하도 보시다가 부활절 저녁 예배 때 와서 그날 찬양 예배 인도하고 싶다 그러시고요.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세대가 많이 차이 나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예배부는 굉장히 예민하게들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송 딜렉터들도 마찬가지고 반주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잘 조화를 이룰 때 멘트를 통해서도 반주자는 그 멘트에 맞는 찬양을 그때마다 준비되어지고 찬양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같이 마이크 잡고 같이 뒤에서 기도를 돕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랬을 때 그 예배가 전체적으로 예배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오케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예배에 있어서 찬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듯이 찬양에 있어서 예배 인도자의 비중,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찬양 인도자는 회중들에게 적극적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이끌어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도록
돕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 예배는 메시지예요. 이 찬양에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여러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때에 따라서 기도를 인도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결단하게 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는 감동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확 이끌어 줄 수 있는 역할들이 송 딜렉트 역할들이다, 송팀들의 역할들이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영성과 체험과 훈련이에요. 세 가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성, 시작. 찬양 인도자는 음악적 재능보다 올바른 영성을 구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곡 선정에서부터 실제 인도에 이르기까지 인도자의 영성과 신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회자와 영적인 주파수를 맞춰 나가려는 노력이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의 영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의 부흥사 목사님 옆에는 항상 훌륭한 송 딜렉터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메시지에 맞춰서 송 딜렉터는 찬양을 준비해서 그 메시지에 맞는 찬양으로 성도들을 이끌어주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전달한 메시지를 가지고 찬양을 인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일 예배 때도 메시지 전하고 난 다음에 찬양 인도, 이것도 또한 메시지 전달력에 되게 중요한 역할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기도로 이끌어, 이게 형식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이 영성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 자, 체험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 인도자는 회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배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인도자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체험을 맛보아야 합니다. 이건 찬양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만큼 기도 많이 준비하고요. 1시간 전에 지금 이게 이제 리더의 역할들인데, 리더들은 때에 따라서는 강하게 확 끌고 나가야 돼요. 아니면 시험 들더라도 떨어뜨릴 거는 과감하게 떨어뜨려 버리고. 아시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가르치든 뭐하든 그 사람이 상처받았다? 그건 제가 얼마든지 그런 하이도 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상처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않은 삶을 살 때예요. 아세요? 상대방이 가르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들을 키우는데 상처받을까 봐서 두려워서 아이들이 나쁜 짓 하는데 내버려뒀다? 그 아이는 망하는 길로 가요. 저는 목회자가 그래서 우리 간증 몇몇 분들한테 그래, 성도들이 두려워서 말을 못한다? 그건 부치기만 사람이 되다. 예배 시간 늦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을 늦을 수 있습니까? 라고 책망할 수 있을 때, 그 책망 때문에 상처받을까 봐 말을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리더하면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물론 다른 이웃교회는 여러분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건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그러나 목회자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다 하는 것은 저는 목회자의 직무를 위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자의 위치다. 물론 거기에는 그 목회자는 그 영혼을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또 이건 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칼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수술용 칼이 됩니다. 그러나 그 칼이 사랑이 없으면 흉기가 돼버리는 것 똑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진정성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다. 아시겠어요? 전 그런 과정에서 지난주에 어머용 선교사한테도 제가 가만히 아무 말 안 하다가 한마디 해줬죠. 혼내줬죠. 사람을 보지 못 보면서 목회하지 마라. 집사인데도 11조 생활하지 않으면서 무슨 그걸 집사라고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그 사람 바라보면서 목회를 하냐. 그렇게 하지 마라. 직분을 싸구려처럼 주지 마라.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직분인데 이것을 마치 그 사람에게 주면 뭔가 일꾼 될 것처럼 사람의 기준으로 세우지 마라.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선을 몇 가지 세웠다. 물론 그때 당시에 집사는 장로의 직분과 똑같은 직분이죠. 그건 사역자와 같은 똑같은 직분이기 때문에 그 사역에 맞게끔 그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더 엄격하고 엄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리더는 상처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을 교육시켜야 되는데, 제 맘 같아서는 1시간 전에 나와서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시키고, 그리고 찬양 연습할 때 이미 여기서 예배하면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마이크 잡고 왜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모여서 같이 찬양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가 같이 바로 본 예배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예배자가 하나님의 예배 인도자들에 대한 중요한 역할들인 것이겠죠. 이런 역할들을 반드시 하시기 위해서는 송 딜렉트의 영성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인도자가 또한 회중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배자가 된다면,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송 딜렉터나 송 팀들 다 똑같아요. 예배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요, 그 임재하심이 흘려보내서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자, 훈련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로운 찬양 인도자가 되려면 말씀 연구, 기도 생활을 병행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찬양 인도자는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개인 기도, 중보 기도, 합심 기도, 통성 기도, 묵상 기도, 방언 기도 등 각종 기도에도 능해야 합니다. 그럼요. 송 딜렉터나 송 팀들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러한 바탕 위에 찬양 경배 이론과 또한 음악의 이론과 성악, 기악 또는 오디오 시스템 등 지식들이 쌓아간다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 역동적이며 은혜로운 예배에 이끌 수 있다. 근데 가끔 이제 얘기 들어보면 뭐 마이크 시스템 이 시스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시스템이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전달할 때 전달력을 해서 여러분들이 듣기 편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은 시스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그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때 JBL, 그 유명한 JBL 시스템을 딱 갖다 놨어요. 스피커 시스템. 여러분 여기 없나? 이거 어디 갖다 버렸네. 이 JBL 저건가? 제가 저거를요 미국에서요 갔더니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인데 50만 원인 거야. 와, 너무 싼 거야. 그래가지고 저거를 오다를 주문했죠. 주문을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한국에 갖고 들어갈 건가. 그래서 박스 포장을 했는데 거기 새 포장을 하면 안 되니까 포장을 다 벗겼어요. 그리고 새로운 박스, 흠 박스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낑낑 매고 갖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오에서 저 시스템 썼거든. 그랬더니 그리고 이러면 안 돼. 예수님은 그 시스템 가지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자금자 몇만 명이 모이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연의 바람의 흐름을 통해서 이용해서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장정 5,000명입니다. 5,000명 남자예요. 남자의 수가 5,000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조용히 했을까요? 예, 조용히 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배에서 육지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해풍을 이용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전할 때 해풍을 통해서 말씀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지는데 그들에게 다 전달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다? 조용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시스템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니 그것의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다른 시스템이, 물론 이 시스템도 결코 나쁜 시스템이 아니라 저는 생각을 해요. 최소한의 시스템은 갖자. 영상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임할 수 있다. 거기에 송 딜렉터뿐만 아니라 송팀들 다 마찬가지고 말씀 전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잘 어우러졌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주 중요한 사례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는 제가 예배를 인도하러 갔었을 때였는데 한 사람이 계속 저를 거슬리게 하더라고요. 반주자 비슷한 친구가.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제가 거슬린 거예요. 그래서 스톱시켜버렸죠. 뭐 전 기타 가지고도 찬양 인도 가능하니까 스톱시켰어요. 그리고 똑바로 여기 앉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가서 찬양하라고. 그리고 제가 그럼 가인은 시험 들겠죠? 당연히. 한영미 그러면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예, 한 주간 빠져요 예배. 진짜라니까요. 사람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랬으니 한영미 시험 들지? 뭘 고개 끄덕거리니. 상처받죠. 그리고 이제 찬양 예배한다니까 그때서야 예배가 자연스럽게 끌려 들어오고 있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곳이 가면은 여러분들이 죽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막혀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배가 하나님이 딱 거슬러 주고 있다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이럴 때는요, 여러분 배 이상의 에너지를 다 쏟아내요. 정말 탈진이 일어날 정도로, 하고 나면 제가 정말 쓰러질 정도로. 그렇듯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준비되어지고 사모하고 갈급하고, 거기에 전달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불같이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배가 살게 되는 거예요. 전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들 삶을 살 수 있고 영혼도 살 수 있다. 아침 주일 예배, 저녁 예배, 각종 예배가 그런 모습으로 다가갈 때 여러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또한 오늘은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양팀들은, 우리 교회 찬양팀들은 결코 어디 가서도 뒤지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떨까? 뒤에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목이 터지도록 부르다 보면 찬양할 때, 요즘에 애들 그 청소년부 예배들 한번, 아동부 예배는 어떤가 모르겠는데 청소년부 예배 들어가 보세요. 제가 몰래 살짝 가볼 때 보면은 앞에서는 찬양하는데 뒤에서는 대가리 쳐박고들 있어요. BTS 보면은 뭐 춤추고 난리칠 텐데 BTY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다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방해하고 있는 것들은 물리치세요.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방해 다 되는 것들은 이건 싸워야 될 문제지, 이걸 핑계대서 거기에 숨어 있을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전할 때도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전할 때 방해받는 날이 있어요. 주일날 특히 몇 사람이 딱 내 눈에 걸리면 설교 시간에도 계속 그게 거슬려요. 저건 안 나가고 왜 이 앉아가지고 근데 그게 또 왔다리 갔다리 해. 여러분 이 입에 되게 많이 방해받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방해되는 요소들은 제거해라.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 앞에 찬양할 때 막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한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어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게 반주 가능할까? 지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있나? 또 악보 봐야 되나? 지키는 높나? 하여튼 찬양하라 지키. G 한번 눌러주볼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눈을 감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 내 속에 있는 모든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주의 영원함을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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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내 안에 있는 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찬양하고 감사하길 원합니다. 내 처한 환경과 상황이 아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찬양하며 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 내 자신을 향하여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향하여 바라보며 기뻐하는 주님의 소리를 들으시길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허밍을 한번 해보실까요? 모든 눈을 감고 허밍으로 하나님, 때로는 언어로 하는 것보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하여 바라보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나와야 함께 하신 주여 하나님, 나를 떠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게살라 카와레스크바라스스마스 오 예스라스마스 찬양하라. 여러분 혹시라도 방언으로 찬양하길 원하시는 분도 있다면 방언으로 찬양을 사모하면서 찬양하며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언으로 찬양하길 원하는 자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그 입술을 통하여 방언의 영을 허락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 알케살라라스마스 아버지 살라케살라 카라스크브라스사나스마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영으로 하나님을 전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역사하심이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하심을